지난주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두 내용인데 이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깊은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를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거죠.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로잡힌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제 아내 위에, 딸의 가정 위에, 아들 가운데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저의 한 주간을 사로잡았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지난날 받았던 것 때문에 감동에 의해서 오늘도 곱씹는 그 옛 은혜의 추억이 아니고 이미 주어졌던 already given, 이미 주어졌던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라는 차원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해 보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보다 견주어 놓고 보았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달라고,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런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의사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만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플레로마,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 모두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구약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풍성한 화평,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풍성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본다면 로브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브 샬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깊이 있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평화, 평강.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평화 위에 더 흘러넘치는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평화를 전부 다 속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지요. 평화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흘러넘침,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생소한 단어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로브라는 단어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영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건 love고요, 이건 로브입니다. 로브라는 뜻은 풍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로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단어에 이미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브라는 단어를 더해서 그 충만함에 더욱 흘러넘치는 충만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브 샬롬의 진정한 뜻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완전한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들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풍성한 화평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공동번역서에서는 태평세월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표준세 번역서는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enjoy peace and prosperity, 그래서 이 peace, 평화와 prosperity, 번영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샬롬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우리들이 잘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다가 못해서 이제는 로브라는 단어까지 포함시켜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펼칠 평강은 완벽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조국 교회 위에 하늘길이 열려져야 되며, 그리고 바닷길이 열려져야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구촌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말라가고 있는 경제에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로브 샬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브 샬롬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로 보면 강한 자가, 부자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로브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뺏깁니다.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 불평을 해댑니다.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 불평을 해댑니다. 뭐라고요? 왜 악한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의로운 약자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픈 고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 질병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가슴앓이,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합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가 넘치는 화평, 풍성한 화평, 러브 샬롬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을 보다가 어떤 한 기사의 제목에 저의 시선이 꽂혔어요. 하나님, 안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목만 놓고도 제 마음속에 울컥이는 눈물이 있었던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한 아가의 엄마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 안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넘어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샬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오늘 조금 답답해도, 오늘 조금 염려스러워도, 오늘 조금 불편해도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온유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란 말은 아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성경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차원을 능가서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란 말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상 겸손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우스 혹은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라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익숙해지면 아주 얌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라우스 혹은 프라에이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야성은 있어요. 개개인의 성격도 있어요.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 성격, 내 기질, 내 악한 감정은 절제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온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한가닥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져 가는 존재가 되어서 개개인의 개성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배어있는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서도 저만의 개성이, 저만의 독특한 바람직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격을 감싸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상처까지 보다듬어 주셔서, 모양새는 우리의 개개인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튀어나오는 것마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주성,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그 복음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지, 진정한 온유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 무엇일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된 핵심적 말씀으로 임한다고 해서 11절 말씀만 참고해 보면 온유의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1절 말씀이 은혜롭다고 해서 11절 말씀만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 전후를 살펴볼 때에 진정한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1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전한 문장이지요. 뜬금없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문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온유하지 못한 존재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쫙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세상의 현실을 살펴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근근히 살아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 악인들은 득세하게 되고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들이 갑질을 해댄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친답니다. 말로 치고 손으로 치고 발로 차버린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는 일들이 생겨난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발로 차는 것을 넘어서 이빨로 물어 뜯는 것을 넘어서 무서운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긴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법 소지인 총까지 가지고 있어서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갑질의 횡포, 말 한마디에 활주로까지 나갔던 비행기가 돌아오게 만들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예로 들고 싶지만 너무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많이 나열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양심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쩌면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일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이 더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절과 7절 말씀을 참조해 보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악인들이 처참해지고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잘 살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방어 기제요, 방어 수단을 넘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불평이고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희의 속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넘치는 화평, 풍성한 화평, 로브 샬롬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막 의분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다 라고 함성을 지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거기다 재물을 부으듯이 아니야. 로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대단한 것을 꿈꾸며 대단한 것을 설계하며 대단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온유의 사람, 로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 말씀들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죠.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학년짜리를 그냥 서울에 남겨두고 부부끼리 떠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평신도인 장로로서 그 일을 하다가 교회가 조금 자립도가 되어지면 목사님 모셔다 놓고 또 무일푼으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4차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2개월 죄송합니다 빌어먹고 저 집에서 1개월 눈칫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아이들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자장면이라도 먹는다고 외식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남의 세계에 사는 존재인 듯 착각이 저에게 생길 정도였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타다드리는 기쁨도 맛보지 못했던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남모르게 혼자 울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아이였음에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전 상서라고 첫 글을 써내려가면서 눈물 자욱 가득한 편지를 한 통 써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일탈하지 않고 잘 컸습니다. 공부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도 들어갔고 나름 더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예쁜 여자 만나 예쁜 사랑도 했고 전도사로서도 사역을 잘한다는 칭찬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탈되지 않고 나름 제구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제 뒤에 언제나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방학이 되어야 한숨에 달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비빌 언덕이었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영어에서 보는 주기도문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맞짱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어쩌면 내가 소리라도 질러야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를 향해서 좀 돌을 던져야 그래도 사회가 좀 진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데모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8절에서 자상하게 다 일러주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 무슨 말이냐면, 네 화내는 거 다 이해해. 가슴 치는 거 이해해. 돌 던지고 싶은 거 이해해. 근데 네가 그거 한다고 쟤네들이 달라지지 않더라. 만약에 달라질 사람들이라면 애당초 그런 짓을 안 하지. 4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역사적 팩트가 규명이 안 되어지는 가스마리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의 응어리가 되어져 있어요. 저는 누구 쪽에 있느냐 이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규명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인터넷이 IT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역사가 날조되어져 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5월 18일 날 저는 의도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부터 시작해서 다큐멘터리를 거의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봤어요. 혼자 울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지금이라도 돌 던지고 싶은 거룩한 의분이 생겼어요. 그런다고 역사가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어.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네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들을 비웃고 있단다.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의 팔을 꺾을 것이다.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결국에 타서 사라지는 연기와 같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5.18 광주항쟁의 팩트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보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가슴을 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심판하시고 종결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죠. 결론 삼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세분하여 설명을 한다면 두 가지로 잠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뇌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권력을 기대하리라,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언하는 존재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주어지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저도 돈 좋습니다. 돈이 주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느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옳고 그름을 드러내시며 악인의 팔은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7절 말씀 한 번만 더 심도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리합시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조금만 잠잠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또 다른 성경에서 유사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저의 머릿속에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두 손 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의 삶인 거예요. 다음 주일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저는 분산되어 예배드리던 사랑하는 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얼싸안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IT 강국답게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서 감사했고,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모여 두 손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잠잠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의 현장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든 것들에 잠잠하고 이 시간 주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불쾌한 일을 만나도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이 아름다운 역사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이고, 그 잠잠한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믿음의 길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러브 샬롬,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화평 러브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 온유한 분들이 이미 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러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려졌던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누구에게 있네?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누구에게 있네? 내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마시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러브 샬롬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존재가 되어지면 그 놀라운 평화가 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러브 샬롬은 그대의 것입니다. 러브 샬롬은 저의 것입니다. 러브 샬롬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335장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4절로 넘어갈까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 엎드려서 주 예배하리. 주 예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상한 일이 있어요.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잠잠하라셔서 잠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만큼만은 내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로브 샬롬, 그것은 저의 것입니다. 로브 샬롬,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로브 샬롬, 이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조국 교회, 피조세계인 이 세계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로브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브 샬롬,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고백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다음 주에 총동원하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그리워하며 그날의 예배자로 참여할 모든 성도들에게 로브 샬롬, 로브 샬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리지고 싶은 일들도 많고 돌 던지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반전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여 로브 샬롬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와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아픔 감싸주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